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만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통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주님 시킨대로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은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했는데, 도적과 강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을 빼앗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이 도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도적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여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저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지친 성도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모든 무서운 질병이 치유가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치의 병도 순식간에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오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는 또한 불안한 현실에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같이 얘기한 풍성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는 정도가 은혜인데,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것에서 이것이 넘쳐나는 것을 가리켜 이 풍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저와 정의가 뭐냐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려다.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는 뭐라고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협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대적들의 위기를 주님이 막아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를 두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넘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 다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한 축복을 잘 간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 주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대적자들과 맞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귀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골리앗이 바라보는 소리다. 야, 이놈아,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내하고 싸웠다는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대적하나? 나는 너가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물맷돌을 정확히 딱 던지니까 정통으로 이마임하고 그 자리에 쓰러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대적자와 싸울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명을 내려서 두라평지에서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난데 누구든지 그 앞에 와서 풍악 울릴 때에 절을 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는 그 두라평지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라평지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발이 되고 바로 그가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그가 잘나이든지 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고니를 살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다시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 두라평지에 가서 나의 신사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다 용서 준다고 말하지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한 절씩 교도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이름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놀라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지 않더라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말한다. 여봐라, 지금 펄펄 타오르는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러나 내는 그렇게 7배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를 그 불 가운데서 던지게 합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이들을 불 가운데 던졌던 그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 가운데 던졌던 그가 불에 다 죽었다. 얼마나 그 불이 심하게 불이 뜨겁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 그들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 3명의 불 가운데 들어간대. 여기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하나, 둘, 셋, 4명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 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던졌던 그들이 불 가운데 나오는데 세상에 머리카락 하나도 파지
하지 않았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런 환난을 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귀한 축복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현실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과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뭡니까? 죽음입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질병입니다. 불치의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흉년의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IMF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IMF를 맞이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흉년의 흉년을 거듭하는 이 글 안에서 누가?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파종기에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판단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농사를 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비가 오지 않지만은 물이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도 물이 있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 파는 선수였습니다. 지형을 보고 어디 파면은 물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서 그 물로 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100배를 얻게 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곡식값이 비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 투자합니까? 가축에다가 재테크를 투자해서 순식간에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6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위기 중에 위기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것 하나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거 하면 돈 버린다. 아, 이것 하면 돈 버린다. 그때의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100번
백발백중 망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다른 사람이 이거 돈 벌었다 하면 이미 그때 시작하면 이미 늦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안 되는 일들이 되게 하는 놀라우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를 살아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세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방패로 호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풍성한 축복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오늘도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 있었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의 믿음을 쫓아 이삭처럼 사람은 이삭이 흉년을 맞았을 때에 큰 축복을 받아서 그가 갑부가 된 것처럼 위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생에서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천만의 말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응?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고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고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는 내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처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지혜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은혜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인이란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 칭호는 무슨 칭호인지 아십니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낙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만 합니다. 이 다르다는 게 사실을 누구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활하는 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모습들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준비된 것 저와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간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비결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이 없다. 온전한 믿음일까요? 핍박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감사를 받아들입니다. 그 핍박 자체가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은 올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타락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주여,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됐구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닙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간절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앞에서 충성할 때도 적극적인 삶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내 이상의 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내 일보다도 더 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십시다. 정말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가 중단되는 것은 신앙생활 비관인데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예배가 방해되고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인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이 진행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만나교회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삶이 회복이 되어져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